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승리로 울줄울줄거렸던 이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을 섬기고 또한 말씀으로 경고한 선지자를 협박하여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반란자들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샤 왕은 에돔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망한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니 그들의 신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신을 섬기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아마샤는 오히려 선지자를 꾸짖으며 그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교만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릴 때에 그의 영혼은 가장 빠르게 타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는 가장 큰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우상숭배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은혜의 통로에서 떨쳐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위기는 실패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 승리 가운데서도 만사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요 저주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책망의 음성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교만은 그 초대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인생은 끝까지 복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을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일의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요청했죠. 요아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들짐승에게 밟혔다라는 비유로 그의 교만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아마샤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백성의 반역으로 피살되어 또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싸움에는 결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샤의 패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겸손을 잃은 신앙은 방향을 잃고 결국 파멸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자기 판단의 세계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인지 늘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그저 입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며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하여서 교만으로 말미암은 패배가 아닌 겸손으로 말미암은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으로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승리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래요 끝까지 주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